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30장 말씀입니다. 이사야 30장 18절부터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다 같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아멘. 지난주에 또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특히 성경 기록이 완성된 지금은 어떤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에서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고 바라봅니다. 분명히 본다고 하지만 그 눈은 이 신체의 눈이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또 우리는 듣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주께서 나를 훈계하고 계시고 나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음성은 우리의 신체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귀에 들려오는 소리다.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것을 오해하고 자꾸 다른 기대를 하게 되면, 아니야, 뭔가 더 좀 확실한, 더 좀 뚜렷한, 그런 걸 자꾸 나는 그게 더 좋아.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예를 들면은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성경이 기록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과거에 여러 가지 그 직접적인 계시의 수단, 천사들을 통해서 육성으로 꿈과 환상으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기록되도록 하셨던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자꾸 기대하게 되면 이제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렇게 자꾸 그쪽으로 기대를, 안테나를 세우고 있게 되면은 지금 목자의 음성을 듣는데 방해가 돼요. 도움이 안 됩니다.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우리는 듣지 못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어른의 신앙으로, 이해력과 판단력과 분별력이 자라는 어른의 신앙으로가 아니라 어린아이의 수준으로 머물러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표현의 문제를 잠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에 혹은 우리의 마음에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기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이제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전혀 잘못된 표현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또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영. 잘못하면 이 표현만 너무 고집하게 되면 혼은 전혀 안 되고 또 영만 된다. 또 이렇게 하면서 금방 삼분설로 가버립니다. 인간 영혼의 구조를, 내부 구조를 삼분화로, 저 안에는 깊은 곳에 영이 있고 그 바깥 단계에 혼이 있고 맨 바깥 단계에 육이 있다는 쪽으로 너무 또 빨리 가버려요. 이거는 또다시 또 굉장히 또 치우친
그러한 인간론이에요. 이 부분은 오늘 제가 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어떤 신비한 기관을 두셨다는 거예요. 바깥 신체의 기관이 아니라 영혼의 내면의 기관에 어떤 그 놀라운 기능을 하는 기관을 두셨습니다. 이 기관을 뭐라고 불러야 할지는 우리가 선명하지 않아요. 성경을 통해서도. 학자들도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기관은 무슨 기관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과 영이신 하나님과 서로 통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어떤 내면의 기관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 기관이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죽어 있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2장 같은 데 보면은 허물과 죄로 뭐 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내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나도 살아있었어. 육신은 살아있었죠.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교통이 차단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영적인 죽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거듭나게 될 때 이 놀라운 기관이 다시 살아나고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바 아버지요 이렇게 부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교통하고 대화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모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과 대화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어떤 그 특정한 사람들 혹은 어떤 은사를 받은 사람들만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신자 안에 이 기능이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지만 이제는 살아났다는 거예요. 이제는 살아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다만 안타까운 것은 우리의 불신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불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정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 성경이 이렇게 선명하게 말하는데도 지난주에 제가 그렇게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내게 그런 방식으로 말씀하실까? 불신이죠. 또 무관심입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그저 또 수입을 더 많이 가져오게 하는 일, 거기에는 그렇게 관심이 많이 있지만은 이토록 중요한 일에는 무관심. 그래서 우리가 불신과 무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교통과 대화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지난 주일에서는 또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을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데 특별히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이런 것들을 사용하셔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여기는 바로 돌아올 테니까 잠깐 표시를 해두시고 신약의 한 구절만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319페이지 근처입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고 계신다. 이것은 명백하게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를 가리키는 표현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행하고 계신다. 각 개인 안에서 그리고 또 공동체로서의 교회 안에서 성령께서 내주하시면서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구체적인 방식을 그 다음에 표현을 해놨는데 이게 좀 설명이 구절이 어려운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쉽게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일하시되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속에서 일하시는데 당신의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지성 속에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도 그것을 원할 수 있도록 소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뜻을 우리도 원할 수 있게 하시고 또 행하게 하신다. 그것을 우리도 소원할 뿐만 아니라 또 행할 수 있도록 의지까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힘을 주신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이에요. 예. 너희 안에서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아니에요. 밖이 아니에요. 요 귀, 요런 눈, 지금 그런 걸 자꾸 기대하면은 혼동 속에 빠지게 돼요.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는 수단을 사용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순서로 보면은 맨 처음에 생각에 조명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불러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의지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제가 지난달에 좀 묵상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하루가 이렇게 또 지나갔을 때 하루의 시간을 우리가 다 보내고 바쁘게 보내고 아침에 일어나서 많은 일들을 활동들을 하고 저녁에 이제 마지막으로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누우려고 할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아쉬운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아쉬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가장 안타까워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11월 4일 월요일 깨달은 것이죠. 제가 한 문장으로 오늘 하루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또 이렇게 지나가 버렸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만큼 값진 것이 있을까요? 그런데도 우리는 딴 일들에 신경을 쓰느라고 또 그렇게 이 귀중한 시간이 이 24시간이 또 흘러가 버린 것입니다. 또 흘러가 버린 것이.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들었다는 것이에요. 이제 생각이 먼저 시작되는 겁니다. 생각의 조명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참 이게 가장 우리가 마음 아파해야 될 것이구나 하는 생각의 조명이 먼저 깨달음이 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는 감정이 움직입니다. 제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죄송함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데 이 기능을 살려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그건데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 두 번째는 제 마음속에 안타까움이 커집니다. 감정, 안타까운 감정이 움직이게 되는 거죠. 안타까운 감정이 커지는 거죠. 이 감정이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의지가 바로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감정이 제 마음속에서 그냥 시시하게 흘러간 것이 아니라 묵상을 하면서 커졌단 말이에요.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닌데 이렇게 커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의지적인 결단과 실천으로 옮겨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지, 놓지 말아야지, 다른 어떤 일보다 더 우선시해야지 이런 어떤 실천과 결단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 속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선한 뜻을 보이시고 감정을 불러일으키시고 의지를 힘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고 행할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방법.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여기를 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런 말씀 기억나시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회자들한테 한 말이 아닙니다. 일반 모든 신자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해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고 계시지 않으면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인도하심이 있는 거예요. 네. 말씀하시고 이끄시고 깨우쳐 주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과 의지 안에서 지금 성령께서 정말 일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한번 돌아와 보십시다. 이사야서 30장 18절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다. 1002페이지 구약성경. 자, 18절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은혜의 시간입니다. 은혜의 시간이에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이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귀를 꽉 닫는 것이 아니라 귀가 열리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면 듣게 됩니다. 그때는요.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굳은 마음이 됩니다. 곧은 목이 됩니다. 귀는 꽉 닫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싫어합니다. 그리고 그 말 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해요. 그 앞에 나와 있는 게 그겁니다, 여러분. 저 앞에 9절과 대조되는 겁니다. 앞에 30장 9절 말씀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대저 30장 9절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자식들이에요. 자식들인데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싫어요.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이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뜻을 전해주는 수단이었잖아요. 오늘날 기록된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이 강팍한 마음이 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뭐 입으로 그렇게 말하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거짓말 해줘. 설교자에게, 목회자에게 그렇게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야. 왜 그렇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들려지면은 힘든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꽉 막고 닫고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18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이제는 귀가 열려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 쭉 상황들을 얘기를 하면서 21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게 될 때는 그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말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는 게 요거겠냐 말이에요. 요거겠냐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때마다 그때마다 자꾸 말소리 육성이 들려오게 그런 뜻이냐. 육성이 들려가지고 그 길 아니야 이 길 그때마다 육성이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명백하죠. 하나님의 자녀들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석가는 이사야서 이 30장 21절은 그 성령의 내적인 인도를 예견하고 있는 구절로 보여진다. 앞으로 성령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끌어 가시고 말씀하실 것을 미리 보고 지금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주석하는 것도 봤어요. 어찌됐든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라는 것은 뭐냐면 바로 어깨 넘어서예요. 아주 가까이서 들린다 이겁니다. 저 멀리서가 아니라 아주 어깨 넘어 가까이에서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러나 이 말소리는 큰 소리가 아닙니다. 크게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속삭이는 소리입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성령은 말씀하십니다. 세미한 음성으로.
그러나 점점 또렷하죠. 예. 그래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길을 벗어날 때마다 길입니다, 여러분. 길로 자꾸 성경은 말하잖아요. 길로 벗어날 때마다 돌아오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신다. 이걸 말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똑같은 것이죠. 그것도 길이에요, 사실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이라는 것은 길을 벗어났단 말이에요. 길을 벗어났기 때문에 책망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르게 함, 다시 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커렉션입니다. 길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로 교육, 그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또 교훈해 주시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은 우리의 내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그러한 것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주일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두 가지 답은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했을 때 두 가지다. 답이 무엇과 무엇으로? 성경과 성령으로 지금은 말씀하시고 인도해 가신다. 그런데 우리의 질문이 성경 구절을 어떤 성경 구절을 어떻게 사용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요? 이런 질문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지난주와 오늘 두 주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은 어떤 성경 구절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이거 수요 성경 공부에서도 제가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겠어요. 하나는 뭐라고요?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도, 또 하나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먼저 어떤 특정한 성경 구절은 어떤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구절들, 몇 장 몇 절 이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 구절을 찾아야 됩니까? 어떻게 그 구절을 만날 수 있나요? 이렇게 딱 그냥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딱 펴면은 그때마다 보이는 것입니까? 물론 그런 경우도 없지는 않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나 좀 예외적인 경우죠. 어거스틴 같은 경우, 성 어거스틴 여러분 들어보셨죠? 누가 뭐라고 해도 바울 이후에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 일을 제기할 사람이 없을 정도의 위대한 신학자요 또 하나님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인데, 어거스틴은요 사실은 회심하기 전에 방탕한 삶을 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성적으로도 좀 문란한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이러한 죄의 습관이 나중에까지 그를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그는 몸부림쳤습니다. 몸부림쳤어요. 주여 이 유혹의 사슬을 어찌하오리까 도와주세요. 고통스러울 정도로 하나님의 뜻과 도우심을 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디서 밖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노래하는데 말이죠.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데 저건 못 들어보던 노래인데 자꾸 아이들이 그 가사 중에 톨레 레게가 나오는, 그게 라틴어인데 무슨 뜻이냐면 집어서 읽어라 그런 뜻, 라틴어 말이에요. 자기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성경을 펴서 읽어라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얼른 펴가지고 딱 읽어봤는데 로마서 13장 14절이 눈에 들어왔고 이것이 화살처럼 그의 가슴에 꽂히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 조금 앞에 구절부터 읽어드릴게요.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이것이 지금 이 세대 아닙니까? 즐기자 그러면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러니까 성경과 성령인 것이죠. 바로 이 구절을 통해서 그날 성령은 어거스틴에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는 이 말씀이 9절에 그의 회심의 결정적인 그러한 동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이거는 예외라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이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요. 어거스틴의 생애에서도 제 짐작으로는 아마 이 일은 한 번만 일어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기록해놨거든요. 자기가 워낙 특별한 일이라서 기록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 어거스틴도 마찬가지고 자연스러운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게 되는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은 능히 사용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한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조금씩 읽고 혹은 주일날 설교를 통해서 접하게 되는 이건 중요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의 그 언약 공동체를에게 말씀하시는 중요한 수단이 그 선포되는 말씀이잖아요. 사도시대 이래로 사도들의 가르침, 말씀 선포, 캐리그마가 교회 예배에서 중요한 이유가 그거였던 것이죠. 또 이런 것들 혹은 또 우리가 그 계속 읽어나가는 순서에 따라서 읽어나가는 구절들 또 어떤 때는 하루에 한 장밖에 못 읽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체크 이렇게 하면서 읽고 계시죠? 체크하시죠? 네네네. 그래서 이렇게 또 뭐 큐티로 또 이렇게 잠깐 또 보는 그런 그 제한된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한 장이 단순히 한 챕터가 1189분의 1만 계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시편 23편 그 한 장이 성경 1189분의 1만 성경이 1189장이니까 그것만 계시하는 것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그 한 장 한 챕터를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을 확인하고 그 음성이 들려올 수도 있는 것이죠. 제가 엊그제 금요기도에서도 나눴습니다만은 저 체크해 가면서 읽는데 누가복음 24장을 읽어 나가는데 정말 저도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정말 체크해 나가기 합니다만은 내가 이렇게 목회자가 돼가지고 이렇게 지금 성경을 못 읽고 건너뛰기도 하고 정말 그런 상황.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냥 또 조금 그래 오늘은 안 돼. 한 장이라도 읽어야지. 두 장이라도 읽어야지. 이렇게 체크하는 누가복음 24장 읽는데 25절 말씀이 마음에 자꾸 얹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엠마오 도상에서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제 금요기도에서도 나눴습니다만은 미련한 자들이요. 사실 이게 어리석은 자들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 이게 작은 책망은 아니죠. 그러나 사랑의 책망인 것이죠.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제자들. 미련한 자들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선지자들이 왜 미련하다고 말씀하시는 거냐.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고 있느냐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하자면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게 지금 자꾸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그건 뭐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뭘 말하는?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밑에 읽어보시면은 모세의 글로부터 시작하여 다시 다 풀어주셨다. 그렇게 성경이 말해요. 선지자들이 말한, 선지자, 그 사도와 선지자, 이게 대표적으로 선지자 그러면 구약 성경, 사도 그러면은 신약 성경 이렇게 가르쳐요. 그 당시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 그럼 다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어리석냐?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성경에 기록된 그것도 성경에 보면 모든 것을 말하고 모든 것을 마음에 터디 믿는 자들이요. 터디 믿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안 믿는 자들이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믿기는 믿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더디지? 왜 이렇게 그냥 온전히 믿음을 싣지 못하고 왜 그렇게 망설이지? 네. 왜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그냥 간신히 믿지? 그냥 교회에서 선포되면은 그냥 잠깐 믿다가 또 흔들리지?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제 마음속에 그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이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전부 다 진짜인데, 전부 다 세상의 시작서부터 세상의 끝까지 이건 정확하게 그대로 일어났고 일어날 일들인데,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마저 더디 믿는, 사람의 말은 그냥 막 금방 거기 스티븐 호킹이 우주는 창조되지 않았고 그냥 만들어진 것이다. 그러면은 그런 얘기는 금방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어리석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날 잠깐 읽는 것이지만은 그 한 장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순서를 따라 읽어나가는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특정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고, 때로는 과거에 읽었거나 묵상하거나 암송했던 구절로 떠오르게 하셔서 다시 찾아보게 하시고, 또 이걸 통해서도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는 특정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기 쉽게 제가 3단계를 말씀을 드리겠어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첫 번째는 성경 전체를 읽고, 성경 전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게 됨.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을 알게 됨. 그 다음에 세 번째, 내 현재 상황. 예, 요런 단계로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이런 방법이 아주 자연스럽고 일반적으로 지금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분의 뜻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세 번째죠. 나의 현재 삶을 점검하고 생각해 보는 가운데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구나, 그 안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분별하고 확인이 돼요.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이라는, 어떤 특정한 구절을 이렇게 사용하시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이미 성경 전체를 읽고 또 듣고 묵상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들이 빨리빨리 확인이 되는 것이죠. 자, 먼저 간단하게 3가지를 말씀을 드려볼게요. 성경 전체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태어난 아기가 계속 살아있는 것처럼, 한 번 창조된 세계는 없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것처럼, 한 번 말씀되고 기록되어 탄생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 마치 살아서 계속 말씀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이 성경 전체가요. 여기다 스피커를 단다면 성경 전체의 소리가 사실은 한꺼번에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매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그냥 법조문을 여러분이 안다, 법조문을 안다는 것이 아니라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 거기에 여러분이 자꾸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장르도 다양합니다. 성경은 역사도 있고 율법도 있고 지혜서도 있고 시가서, 노래도 있고 예언도 있고 편지도 있고, 하나님은 이렇게 다양한 장르, 또 많은 당신의 사람들을 통해서 성경을 기록해 놓으셨는데,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알라는 거예요. 나를 알라.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시고 저런 경우는 저렇게 하시는구나. 아, 우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성경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우리 자꾸 확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인가 이삭인가 잘 기억이, 아브라함으로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느 땅에 가가지고 왜 아내를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속였는지, 성경에 보게 되면은 이 땅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에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이슬람 땅이나 무슨 어디 갔을 때 거기 그런 두려움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이 안 계셨나요? 그 왕에게 말씀하시고 아내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아, 하나님은 모든 땅의 하나님이시구나. 이슬람, 저 동굴, 어디, 미국, 어디를 가나 그곳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거야. 우리가 이거 배우는 거죠. 하나님을 자꾸 배워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단지 지적인 알만은 아니라는 것을 늘 기억을 해야 되겠죠. 하나님을 알 때 지적으로도 알지만은 또 우리의 마음으로도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가 점점 제대로 알아갈 때, 진정으로 알아갈 때 우리에게 생기는 그 어떤 현상이랄까, 결과 같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커져요. 아시겠습니까? 내가 성경을 많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라지를 않아요. 나는 하나님을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경외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공경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또 커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자꾸 자라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자꾸 느끼게 됩니다. 그 심정을 같이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정과 나의 심정이 점점 가까워지고 나중에는 일치가 될 정도로 이렇게 되는, 이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그 음성이 들려올 수 있다. 뭐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 하나님을 아는 거. 제가 지난번인가 언제 제가 TV 역사 프로그램을 보다가 저한테 중요한 교훈을 깨닫고 저에게도 적용하고 저의 목회에도 적용하고 우리 성도님들과도 같이 나눴지 않습니까? 독립운동가 그 역사 탐방 프로그램인데 독립운동가 이회영 선생 그 독립운동을 하다가 일본 경찰에 고문당해서 돌아가신 분인데 그 안에 이은숙 여사가 남긴 회고록에서 딱 한 문장이었어요. 제가 탁 들려오는 것이 그분이 한 말, 한시도 편할 날이 없었다. 그게 그냥 성령께서 저한테 가슴에 와 닿게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이 땅의 일을 하는데도 저렇게 뭔가 바른 일을 하려고 하면은 대가가 없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 대가는 뭐죠? 이 편함과 마음의 평안함. 그 희생이죠, 희생. 고통과 고생과 고난이요. 탄식이 와야 되고 눈물과 슬픔이 수반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렇다면 하물며 그보다 훨씬 더 고귀하고 가치 있는 이 주님과 그분의 나라를 위한 이 헌신에 어떻게 우리가 평안하고 좋기만을 기대할 수 있다면 그건 잘못된 기대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데, 이것은 그냥 그 역사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들려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참 하나님을 많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사도들, 선지자들 막 떠오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고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나의 현재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하나님의 음성은 많은 경우,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나의 현재 삶과 많은 경우 연결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려면 여러분이 자신의 현재 삶을 잘 좀 살피실 필요가 있어요. 자신의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 요즘 내가 어떻게 그걸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또 뭔가 자꾸 짐이 되어서 나를 누르는 일이 있지는 않은지, 어떤 일 때문에 자꾸 걱정이 되고 불안이 깃들지는 않는지,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없이 마음이 힘들지는 않는지, 나의 평안이 이상하게 언제부터 깨져 있구나. 이게 지금 뭔가 지금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이게 음성을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뭐 나쁜 상태만, 그런 좋은 상태는 안 듣는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뭔가 눌리고 힘들고 평안함이 없고, 이걸 우리가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이때 정직과 겸손 두 단어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직해, 솔직해야 됩니다. 정말 제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닌 척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야 그렇게 하실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아닌 척, 괜찮은 척, 이것만큼 하나님과의 대화, 교제를 단절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100%의 정직함이 필요해요. 주님, 겸손하게.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이것밖에 안 됩니다. 제가 우리 성도들 앞에 이렇게 단회 앞
서가지고 이렇게 큰 소리 치고 괜찮은 목회자 있는 것처럼 하는데 제가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직함. 그때 하나님은 다가오시는 것이죠. 겸손하게 하면서.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제 이렇게 힘듭니다. 주님, 저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가 이미 성경을 통해서 알고 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의 지성을 사용하시고 지성을 조명하시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해주시는데 이것이 그 순간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방식을 우리가 자꾸 기대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적인 기관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에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사용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성경 구절이냐 했을 때 특정한 성경 구절을 사용해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가 있다. 1189분의 1만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크게 계시해 보여주실 수 있다. 또한 보다 일반적이고 성숙한 경로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의 처지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이 부분을 정리해 드렸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잘 좀 정리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역사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니다. 특별한 사람들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우리 봐전에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이 여기 30장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것은 어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끌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들은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십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크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전에는 죽었었고 하나님과 단절되었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길을, 이 놀라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보여주고 계십니다. 주님, 그러나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우리가 잘못된 것을 추구하고 기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성경에 기록된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어떻게 그러나 놀랍게 보이시고 말씀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가를 잘 또 진리에 있어서 정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당신의 말씀을 우리가 접하여 읽을 때 그냥 문자로만 읽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 그 은혜로 다가오시는
그 살리시는 음성, 진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게 되며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뜻을 확인하고 분별하고 나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한 분 한 분을 은혜 가운데 붙드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95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기도 드릴 때 우리 곁에 계셔 일러주소서. 성령이여 우리 성령 이룰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성령이여 우리 전도할 때 지혜로운 말씀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 겸손해져서 우리 주와 같이 되게 하소서.